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신 그 목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완전하게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증거가 보충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몰랐던 그 부분이 더 깨달아져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완전하게 증언하셨다.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어떻게?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 형상을 통해서,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셨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아들의 이 활동 속에, 아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아무 때에도라고 하는 이 한탄 어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노아의 시대, 한 시대를 종말을 고하는 그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은 8명밖에 없었거든.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형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증거가 하나도 믿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3장, 우리 요한복음 지금 5장 읽고 계시는데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절, 5장 19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력하다 싶을 만큼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록을 다 뒤져봐도 그 속에는
자기 스스로의 말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말이 들리고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백성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고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민족, 개인, 공동체, 사회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깨달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어둠 가운데 멸망할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 번째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본체시다. 예수님이 본체고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데 믿음이 없으면 한 만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만족을 구하면서 사는 부스러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섬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2월 중순이 넘어가기까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아서 온통 건조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셔서 또 눈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거죠. 다들 잠들어 있을 때, 다들 외면할 때, 다들 감사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역사하여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앞으로 다 소급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그분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 짓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로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 죄가 우리를 건들지 않는 것,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그 고백과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문, 그 속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요. 믿음도 아버지의 은총이고 아는 것도 아버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믿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세상이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오늘도 미움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세상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세상은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평생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줄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듣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야지 들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